오늘도 복된 아침 복 주시기로 약속하신 안식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와 사마리아 경계 지역을 통과하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가고 계실 때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살아있지만 죽어가는 병이고 그리고 심각하게 부패되는 몸 상태를 스스로 감지하지 못하는 병, 그 병을 한센병, 한자로는 나병, 순 우리말로는 문둥병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하니 혼자 살되 공동체를 떠나 진 밖에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정상인과 가까이 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주 심각한 지경에 이른 환자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돕고 보살펴야 했기에 이렇게 무리지어 10명이 함께 있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에게 가까이 갈 때 소리 높여 그들의 존재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지만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를 높일 뿐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을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말이 놀라웠습니다. 그것은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은 나병을 가지고 있으니 가까이 오지 말라는 뜻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외침 속에는 이미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갈릴리 사역 중에 있었던 예수님의 가르침과 병고침에 대한 소문을 잘 듣고 알고 있었는데 마침 그 능력에 예수님께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길에서 그분을 만나게 된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선생님이요. 그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지요. 그런데 여기 그들이 외쳤던 선생님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eacher, 교사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누가만 사용한 단어로서 주인, 감독, 지도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서는 teacher가 아니라 master, 즉 주님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므로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절대 순종하겠다는 다짐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을 다짐하는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결국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들의 간절한 부르짖음, 믿음이 담긴 부르짖음에 예수님께서 즉각 치료하셨다는 응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놀라운 일임이에요. 예수님께서 다른 때 다른 곳에서는 손을 내미시거나 치료에 관한 선포를 하시거나 하셨었는데 여기에서는 다른 어떤 행동도 없이 이미 치료가 끝났으니 그저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명령만 내리셨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의 몸에서 여전히 썩은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손과 몸이 뭉개진 채 그대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 누구도 예수님의 말씀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제사장에로 향했던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믿고 제사장을 향해 출발했을 때 바로 그때 그들 모두 깨끗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14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 본문은 우리의 시선을 집중케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제사장에게로 가다가 보니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씀대로 길을 나섰지만 처음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었지만 그러나 믿고 순종하여 걸음을 내딛었을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일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지요. 정말 이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순종함으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는 이 복된 아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경험한 놀라운 기적은 사실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나병을 고침받았다는 것, 그것이 그들이 받은 축복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이 끝일까요? 아니었죠. 어떤 사람에게는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 모두는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고 그 이상의 것, 더 중요한 것은 받지 못한 채로 인생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그 이상의 것, 육신의 치유보다 더 소중한 것을 또 받았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더 큰 은혜,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육체의 치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 한 사람에게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두가 고침을 받았지요. 그래서 확인을 받기 위해 제사장에게로 달려가고 있었지요. 그러나 오직 한 사람은 그들과는 달리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되돌려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되돌려 그를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발걸음을 옮긴 사람. 그 사람은 제사장에게 달려가 검사를 받고 확인받아 가족에게로 돌아간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나 그리운 가족들과의 만남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가 선택한 더 중요한 것, 더 급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먼저 그의 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로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는 것보다, 가족들에게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께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을 되돌려 예수님께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자신을 깨끗게 하신 예수님께 돌아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했다 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은혜도 모르고 돌아섰지만, 감사할 줄도 모르고 돌아섰지만, 이 한 사람은 예수님께 돌아와 감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참으로 큰 감동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사람의 이런 행동이 그저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수님께 와서 감사했다는 의미 정도로 이해하십니까? 그것이 전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그의 행동에서 발견되는 더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대한 그의 신앙 고백이었죠. 들어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지요. 분명 그를 고친 분은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 그래서 그분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를 칭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요. 일어나 가라.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라. 다시 말하면 그의 믿음이 육체의 구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이루었다고 선포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의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영생을 보장받는 구원을 얻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고백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육신과 영혼이 함께 구원받는 이 믿음의 선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은혜 받은 사람 많고 고침받은 사람 정말 많은데 정말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 많지 않고요. 더욱이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는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안타까워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10사람이 다 고침을 받았는데 그 9은 어디 있느냐? 하며 안타까워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9은, 그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너는 어디 있느냐? 너는 어느 편에 속한 사람이냐? 우리 모두 똑같이 국률함을 받았습니다. 맛보았습니다. 우리가 다 썩어져가는 몸에서 아기 피부같이 새로운 몸으로 완전한 고침을 받았습니다.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경험할 수 없는 기적들을 체험했습니다.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젠 바로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선포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머지 9명은 썩어진 몸에서 깨끗함을 얻기는 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결국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 그대로 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 고침받은 사람들은 많지만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고침받은 육체, 결국 언젠가는 또다시 썩고 말 것입니다.
반드시 있었고 말지요. 심지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경험했다 해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난 일이 없다면 결국은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나병 환자와 같았습니다. 우리 영혼은 살아있는 것 같았지만 썩어 문드러지는 죄로 부패해가는 죽을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 병은 치명적이어서 살아있을 때도 부패한 삶을 살게 하고 죽고 나서도 영원토록 고통을 받는 질병이었지요. 그런데 그런 질병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믿음으로 간구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케 해 주셔서 오늘까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저 거기에만 머물 수는 없습니다.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육신의 고침을 받는 것보다 더 값진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향해, 그분을 향해 돌아서는 일이지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사실을 고백하며 그분께 엎드려 경배한 자리로 돌아서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만방에 선포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미 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과 피로써 거듭났다면 이제 남은 생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감사하며 기쁨으로 구주를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신 이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기로 다짐하는 복된 시간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새 삶 얻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이 주님 안에서 늘 새 힘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영생을 맛보는 구원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이 은혜를 기억하고 이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이 주님을 발견하지 못한 이들을 향해 높으신 주님을 선포하며 외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남은 날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